사도행전 2장 36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는요,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 다른 말을 전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설교하실 때 듣는 이스라엘들아, 너희가 확실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쳐댄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다른 설교를 했나요? 베드로가? 다른 말씀 전한 거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만 전하면 돼. 이것만 가르치고 전하면 돼요. 사도행전 5장 45절 말씀에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서 마음에 찔려 그들이 이르기를 형제들이여. 여기서 형제여라고 안 해요. 형제들이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꼬?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38절이죠.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 세례는 회개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표니 더러운 너희 육체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세례는
내가 죽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힘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너희가 선한 행실을 하지 않아도 그런 거와 상관이 없이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어요.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사망이 오는 거예요. 슬픔도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통.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살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생이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하는 것과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슬픔이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과 평안은 어디에 있을까? 슬픔과 고통은 세상에 있다면 평안과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슬퍼하며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세상은 기뻐했으나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세상은 기뻐했으나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내가 너희의 그 고통을 애통을 너희 마음의 근심을 내가 평안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으리니 죄 사함을 받는 것. 죄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받는 것.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값은 사망이다. 그런데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데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속량이죠. 우리가 이제 몸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것이죠. 속량.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친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이시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 말씀이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은 그건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이죠.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으려면은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회개를 통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되면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순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여.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선물로. 성령 세례는 성령은 세례인데 물세례와 성령 세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물로 세례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니. 성령은요 불이에요. 불같이 많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건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럼 누가 믿어요? 그냥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 아무나 천국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천국 가는데 아무나 믿느냐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복음을 듣고 믿더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구별이 없이 차별이 없어요. 복음을 듣고 다 믿더라. 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어디로? 자기 집으로. 그리고 베드로를 모셔올 동안에 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온 가족을 다 모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누구에게는 이 말을 전하고 누구에게는 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전하더라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리니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고넬료 집에 와서 베드로의 설교와 똑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그 가족 모두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각 사람에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생각 안 하고 내 마음문을 열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듣는다? 이건 보통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다? 이건 세상에서 받는 어떤 세상이 주는 복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 자,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어떻게 될까?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요. 무슨 말씀이냐면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얼마나 계획을 많이 세웁니까? 생각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그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더 이상 뭐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진다.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거 구할 것이 뭐 있어요? 아버지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다. 다른 거 헛된 거 구하지 말고. 그래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가 있어? 그러면 이런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은, 나에게 구원받은 확신이 믿음이 있다면 이제 나타나는 것은 행함이에요. 행함. 행함이 중요한 것은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죠. 만일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행함이 없다면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원망불평한다면 광야로 나온 바로의 종에서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원망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다면 그 죽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엎드리잖아요. 전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도 성경은 성경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찬송을 입으로 넙죽 잘 부르면서도 기도는 헛된 기도하고 내가 다른 거 소망을 하고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고 세상 거 많이 가지려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세상 거 사랑하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도 바울은 내게 있는 거, 내가 가진 거, 내가 기뻐했고 사랑했던 거 다 내게는 배설물일 뿐이라 버렸노라.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 더욱 사랑하고 더욱 그것을 많이 붙잡으려고 하니 그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 말씀하고 계시죠? 빛과 소금이다라. 빛과 소금이다라.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이하 7장까지 말씀은 산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러면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되어진다. 뭐가 되어져요? 뭐가? 기도를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장황하게 거참하게 내가 거룩한 자같이 그냥 바리새인들 같이 내거리에 서서 옷을 길게 늘어뜨려 입고 뭐 이렇게 거참하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 기도하게 돼요. 교회에 모여서 합심 기도도 하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니까요. 성령께서 하게 하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읽는 거, 행하는 거, 복 있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니까요.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기쁨으로 듣죠. 또 믿음이 자라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무슨 말씀이에요? 빛이라는 것은 너희는 빛이 되라.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의 자녀예요. 자, 빛의 자녀는 빛이야. 그러면은 빛을 어디에다가 감춰 놓을 수가 없잖아요. 빛은 드러나니까. 그래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그 말씀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내라는 거 아닙니까? 밝히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니까 어디 가서든지 예수 말을 할 수 있어야죠.
나는 예수 모르고 사는 인생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아주 나는 구역질이나 구역질이.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모르고 살아?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산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도 몸을 가꾸고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힘써 일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는 인생이 헛된 것에만 힘쓰고 있으니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그 복음이 귀에 들어갑니까? 세상 소리에 가득 차 있는데 세상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가득한데 예수가 들어갑니까? 복음이 들어가느냐고요. 그 마음속에. 귀신이 세상 신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래서 일생을 그냥 수고와 슬픔, 고통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야. 그 영혼이. 몸이 죽는 순간에 불행자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살면은 행복자로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온갖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복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다가 이제 우리는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 그걸 보고 육의 사람이다 그래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의 사람이다. 육신의 일만 생각해.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나 성령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영의 사람은 영어로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썩어질 것만 보는 것이 아니야. 눈에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를 보는 거야. 죽음 이후에 영원히 펼쳐지는 그 세계. 우리 예수님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영원토록 기쁘게 살아가는 그 나라. 차원이 틀려, 차원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떠한 그 신비한, 어떠한 그 없어지지 아니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니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서로 믿는 자들이 이루어하면서 견디고 이겨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 말을 듣는 것이 더 우선인가 너희가 생각해보라.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이 말씀도 베드로 사도가 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거의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 또 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사도 바울, 전부 대부분이 그 말씀이에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힘쓰잖아요. 무슨 다른 이야기 합니까? 누구를 웃깁니까? 성도들을 재밌게 해줍니까? 웃겨서?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시간 낭비합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요.
복음만 전하기도 짧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누구나 다 이 말씀은 암송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믿으라 그 말이야.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 말고. 그러면은 기도가 되어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밥을 굶으면서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믿음, 내 뜻과 내 의지와 내가 계획하는 것 그거 상관없어요.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나의 모든 믿는 자 발걸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되어져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소금이라는 건 뭡니까? 소금. 아니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럼 소금은 뭐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짠맛을 낼 수가 있어야 소금이지. 아니 소금의 짠맛을 못 낸다? 그럼 무슨 그게 소금이야 그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지. 그 소금의 역할을 해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를 말해야 되죠. 그래야 썩어져 가는 이 세상에 부패되지 않게 소금이 부패 방지죠. 짠맛을 내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원망불평이 나옵니까? 감히? 내가 성령을 못 받았다는 증거야 원망불평이 되기서 나오면 원망불평 할 수가 없어. 안 좋은 더러운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했다가도 빨리 예수 이름으로 버려버려. 안 좋은 거니까.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선을 행할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어떻게 선을 행할까? 그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 우리 예수님은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무슨 열매를 얼마나 맺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날에 와서 너희 열매를 보겠느냐,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내가 그날에 와서 너희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하셨지만은 그 믿음으로 맺어지는 열매 우리가 얼마나 맺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날에 와서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입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몇 사람이나 됩니까? 노아 시대는 8명이고 아니 오늘을 사는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주인공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정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고 내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까지 내가 어떻게든지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를 만드신 그 영과 혼과 몸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보존할까? 예수님이 잘 보존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잘 보존하고 관리할까?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건강과 믿음, 능력, 은사, 지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할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기쁘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내가 누리면서 복과 평안을 내가 얻고 살아갈까? 누리면서. 그거 아닙니까? 그것이 예배와 전도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마땅하고 당연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살듯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내가 짐승이 아니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님께 일생 빚진 자로서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것을 어떻게 안전할까?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살라고. 그것이 바로 예배와 전도예요. 예배와 전도의 중요성이다 그 말이에요. 말할 수가 없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복음 전하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그 사람 다 믿습니까? 어떻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까? 그물을 쳐놓고 그물 안에 들어오는 고기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라도 더 많이 잡으려면 깊은 바다에 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내가 이후로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예요?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 영혼을 추수하는 거 아니야? 영혼을 추수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영의 일을 말씀하시면 듣는 자들은 제자들까지도 뭐라고 그래요? 추수할 때가 됐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아직 넉 달이나 남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영혼을 생각하시는 거야. 영의 일을. 쉬어졌다. 추수할 때가 됐다. 영혼 구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모르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자꾸 육신으로만 생각을 해. 육신으로만. 그러니까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된 거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입만 무성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아직 맺을 때가 안 됐어요. 먹을 수 있는 그 때가 아니야. 몇 달 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주해 버리시잖아.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한 나무.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영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야. 행함이 중요하다. 행함이 얼마만큼 중요할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을 들어야 깨달을 수가 있는 기회가 와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내가 이제 변화돼요. 변화돼. 어떻게? 사울이 바울로 변화돼 버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힘을 쓴다니까. 연약하지만은.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어디 감히 원망불평이 나옵니까? 네? 어디 감히 짜증이 납니까? 응? 모든 것이 다 감사인데 예수 믿는 거 이거 보통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게?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내 재산을 다 주고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 구원받는 일이, 그런 구원을 받았다면서 온갖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믿는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다면 그게 무슨 바울이야. 여전히 사울로 사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울. 그죠? 율법주의자, 율법 선생.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잖아요. 율법주의자들, 그것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예? 율법에 능통한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못 박아 죽여놓고 다음날 안식일이니까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준비하잖아요. 그런 가증하고 더러운 행실 예수님께서 토해버리시니까 받지도 아니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로마서 10장 10절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를? 내 마음으로 무엇을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 피 흘려주셨고,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로마서 8장 33절인가요? 33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감히 만질 수 있어?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만질 수가 없어. 하나님 사랑 안에 끊을 자가 누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이야 39절 말씀. 어떤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을. 이러한 기쁨으로 앞에 계신 예수님, 상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또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서 이 생명의 말씀의 꿀을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니,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무엇과 바꿀 수 있으며 무엇에 비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